맛있게 드시면서 천천히 들으시고요. 오늘 이제 좀 얘기할 거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려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서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31절, 구약 1016페이지입니다. 구약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오며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원어분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앙망하다. 이것이 24시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오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게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다른 길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힘 부분에서 성령 충만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 너무 많다고 하셔서,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 부분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생각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미 구약에도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받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죠. 근데 이게 신약에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거 보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했어요?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약속이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어디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보면 그대로 뭐합니까? 성취되어졌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을 때 3천 제자가 또 돌아온 일까지도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기억하실 게 이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 안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뺏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어디서부터 약속했어요?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고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약속하셨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경, 신약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또 집중적으로 얘기한 두 가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약속이고 또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생각도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나? 이걸 잘 봐야겠죠. 아니 뭐 굳이 뭐 사는데 시장 없고 잘 사는데 왜 받아야 됩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 아니고는요, 나의 영적 문제를요, 이길 수 없어요.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이길 수 없어요. 왜냐? 그 영적 문제가 내가 갑자기 겪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왔어요? 오래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창세기 3장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이 좋으면서 나쁜 게 뭐냐? 상담하면요, 사람 속은 시원해지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뭔지는 발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결을 못 해줘요. 해결을. 뭐냐면 이거죠. 나의 어릴 적 트라우마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이 안 돼요. 다만 뭐가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흐리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 바뀌지 않아요. 옛날 유명한 얘기 있죠.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도박을 한번 손댄 사람이요. 손을 끊어도, 약지를 끊어도, 손가락을 끊어도 뭐 하고 있어요? 이 짧은 가지고도 또 도박하잖아요. 그렇죠? 마약하던 사람이요. 마약 끊으면 됩니까? 아니, 다른 약물로 바꿔 타요. 좀 덜한 약물로. 그 이유가 뭐냐면 마약, 술, 도박 이런 거는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바뀐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 사람이 뭐예요? 이 영적 문제 갖고 있었는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가 됐어요? 자기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요. 바뀌지 않아요. 먼저 들어간 것들이요. 바뀌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8년 동안 아라비아 지역에서 훈련받습니다. 그 시간이 뭐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성령 충만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결국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질이 안 바뀌어요. 본질이 잘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고 친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별명이 아치였어요. 아치. 왜 아치인 줄 아시죠?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양아치. 근데 사람들이 양아치 부르면 또 기분 나쁘니까 아치로 불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뭐 하냐면 저거예요. 요식업도 아니고 이제 카페랑 뭐 저거 뭐죠? 노래방이랑 이런 거 있었어요. 왜냐면 그쪽 계통으로 나간 거예요, 이제. 그쪽 계통으로. 물론 그쪽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쪽 분들이 조금 이렇게 건실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갔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자기가 뭐예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요, 다 군대 갔다 와서 마음을 잡고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2년 다니다가 도저히 못 살겠네. 죽을 것 같다고요.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나와서 다시 그걸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지 증인돼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를 받거나 증거를 가진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증인돼요. 그것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뭐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순교할 수 있는 게 은혜냐? 순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순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게 있는 게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있어야지 어떤 게 오냐? 이게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이 이때 나타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으로 제한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까 뭐 했다고 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약속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약속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따라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어디처럼 쌀랄랄랄라 빨랄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주셨어요?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라면서 뭘 얘기해요? 성령 충만 얘기하죠. 가장 사람에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성령의 충만함. 그거 주시겠다는 것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도 안 돼요.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돈을 얻어먹가요 하나님 나라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도 안 돼요. 눈물 흘려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된 거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믿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안 믿으면 뭐예요? 못 기다려요. 대부분 보면 목사님들 포함하면 이게 어렵고 저도 어려웠었고 어떨 때 순간순간 어려워요. 왜냐? 정말 믿으면 기다릴 수 있죠. 정말 기다리면. 근데 안 기다리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못 기다려요. 우리 음식점에 갔을 때 줄이 쫙 서 있어요,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계산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리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딴 데 가거나 가야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정말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뭐라 약속해서 사도행 1장에 보니까 주의 약속하신 것을 뭐 해라?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얘기하잖아요. 그냥 보면서 그렇구나. 아니요. 그 앞에 내용과 맞춰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하나님의 그 시간에 대한 것 중요한 것을 믿으니까 그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결론으로 중요한 게 이 4번이에요. 중요한 게 약속돼 있고 왜 받아야 되는지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했다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을 것인가?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찾는 게 중요하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갈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실제 좋기도 하고 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 속에 계속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은 들음새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맺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의 방법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속에 있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 성도님한테 들이밀면 어떻게 돼요? 위아더 백수 됩시다. 이 얘기가 똑같잖아요. 왜냐면 저는요, 제 방법을 성도들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특히 랩런트들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 강요하는 순간 모델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만두고 다른 거 하고 공부하지 말고 이거 하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요 찾아야 돼요. 랩런트 후대들은요 명심하세요. 나한테 맞는 성령 충만의 방법이 하나님이 있어요. 줬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영훈이 같은 경우는 피아노 퉁땅퉁땅 치면서, 그렇지? 은택이랑 은성이는 기타 치면서,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피아노 이렇게 치는 건 아니죠. 그렇게 그 안에 찾는 거예요. 은향이 어디 있어요?
왜요? 아, 그래요? 은향이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찾아야 돼, 나만의 방법. 그럼 힌트를 줘야겠죠. 구약의 인물 한 명만 들게요. 다 들까요? 한 명씩만 들면 나겠죠? 구약의 인물 하면요. 누구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뭘로 했어요? 찬양하고 시와 글 쓰는 걸로 이것들을 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 보면 시편 내용들 보면 시편의 3분의 1이 다윗이 지었거나 헌정됐거나 했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글로 시로써 이 축복을 뭐 했어요? 누렸어요. 이걸 왜 그러냐면 각자에 맞는 걸 해야죠.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새벽 예배 때 찬양 안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하셔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안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링크 보낼 때 찬양 링크 따로 보내잖아요. 왜냐면 그거 듣고 찬양하고 하시라고. 그리고 신약에 보면 뭐 예수님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바울을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렸습니까? 바울은 보면요 깊은 기도로 누렸어요. 깊은 기도 속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뭐 3번이나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렸던 성령 충만은 깊은 기도 가운데.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 항상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기도 속에서 너희가 소통하는 거. 그리고 그 성도들을 기도하는 거 내용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한 거냐면 여러분들의 맞는 거 찾아서 발견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 신앙생활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과 복음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누리는 게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안 된 만큼 뭐예요? 속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안 된 만큼.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가득 찬 거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되면 안 된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뭘 손해보냐? 성령 충만 안 된 만큼 뭐예요? 그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말씀을 읽든 암송을 하든 찬양을 하든 호흡 기도를 하든 운동할 때 하든 또 산책을 할 때 하든 그걸 누리세요. 그래서 유명한 칸트라는 그 사람은 칸트 맞나요? 임마누엘 칸트? 그 사람은 시간 맞춰서 정확히 뭐예요? 저 산책했잖아요. 근데 그 산책할 때 뭘 했을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의 뭐 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제가 책을 뭐 저번에 읽어보니까 멀티태스킹이 사람이 안 된대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그게 뇌에 굉장히 부담을 준대요.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럼 뭐 이런 분들 얘기하죠. 이런 분들 얘기하시죠. 여자는 되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나에게 각인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하고 통화도 하고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다 그게 한 번에 가능은 하지만 가능한 거지 그게 나한테 뭐예요?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슈퍼태스킹이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걷잖아요.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면 우리 뇌가요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걸으면서 그래서 불신자니까 뭐라고 하냐면 명상을 하면 그게 슈퍼태스킹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걸으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드렸던 책에 보면 나오죠. 그때 드렸던 책 기억하십니까? 순례자의 길. 그 책이 그 내용이에요. 순례자들이 뭐 했어요? 계속 걸어가야 되냐. 순례자들 지금요. 시간 많이 지났는데 순례자들이요. 지금처럼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순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출발하는 것부터 뭐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 출발지가 가까우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프랑스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는 동안에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걸어가니까.
그 몇 달을 건너 생각해보세요. 군대 갔다 온 분 아시죠? 그 40km 행군만 해도 거의 숨이 깔딱깔딱 거리는데 그걸 몇 달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걸으면서 호흡에다가 기도를 담는 거예요. 근데 호흡과 기도를 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영이 치유되어지고 내 육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바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 유명하게 지금도 익히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한테 보라매공 도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은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뭘 담는 거예요, 이제? 뭐,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거기에 기도를 담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자녀들을 놓고 쭉 기도하시고, 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속에서 쭉 담고 가시고. 또 우리 성도님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 장로님, 임명장로님 같은 경우 운전하실 때, 운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속에서도 잠깐 기도하고 그 안에 쭉 호흡하면서 하실 수 있는 거 찾아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도 저는 수업하느라 바쁜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업 시 중간중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짧게 10초라도 기도하세요.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얘들아 수업하자 진도 쫙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출석 부르고 또 오부로 가잖아요. 그 10초, 20초, 30초 사이에도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 과목의 배경의 역사 흑암을 끄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분야를 살리게 없어서. 몇 초나 지났어요? 15초 안 지났죠? 그렇죠? 선생님 오자마자 수업 안 하니까 15초 잠깐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포스트에 써가지고 진도 나가는 거를 붙여놓으세요. 딱 열고 그거 잠깐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성도님들 사업이나 하시는 것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 나의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전 아직도 신학교 때 그때 기도학 가르쳤던 교수님 돌아가신 분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준다카이 왜 못 받냐 이렇게 하면서 약속 다 해놨잖아요. 하나님 안 주겠다고 안 했어요. 주겠다고 약속해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정말 믿으시면 이거 찾으세요.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그거 찾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 받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왜요? 찬송가 191장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그거 느껴봐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 그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은 어떻게 얻나요? 성령 충만의 응답이 이미 약속하셨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며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성경적 방법으로 누리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